3번을 이렇게 칭찬을 목사님한테 받아서, 사실은 제가 목사님을 칭찬할 게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목사들끼리 서로 칭찬 주고받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참 요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이 끝이 왔나 보다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도처에서 전쟁이 나고, 우리는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6.25라는 전쟁을 겪어봤지만 많은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어렵고 슬픈 일인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도처에서 전쟁이 나서 난민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또 그런데 지금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는 계속해서 끝이지 않고 변이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점점 암울한 세상을 사는 걸 볼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끝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세상의 끝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쓰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교회에 귀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종들이 있다는 것, 그 주의종들과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일 때, 우리 지구촌 AG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장 복을 받은 성도님들이라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19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인물을 뽑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물을 그때 그랬나 보구나 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인물을 나와 접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 큰 은혜고 감사한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큰 은혜고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귀한 일이 하나 있다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것은 더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평범한 사람, 그저 우리와 같은 이 평범한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19장 1절에 한번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금 들어가셔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기 전에는 어땠을까? 또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장에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었냐면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사람은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지였어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눈이 앞이 안 보이면서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그 거지가 여리고 밖에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여 있을 때 이 거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소경이 궁금한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길에 많이 모여 있을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친절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소경 거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총각을 곤두세우고 딱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주위에 보는 사람들은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답이 이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을 얘기할 때 분명하게 이 사람이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공부를 못 하시는 권사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삭개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장이요 부자를 하나님 왜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앞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을 한데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한데 묶고 그 사람들은 자칭 그들이 의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더 나아가면 율법 교사, 장로,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한 카테고리에 묶어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세리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고 또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가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큰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던 거예요. 세리는 뭐예요? 이 텍스를 콜렉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권력을 뺏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리장이었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장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또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나 율법적으로 보나 전혀 이 사람은 구원의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앉아있지만 내가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과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시다가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삭개오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내가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나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외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재적인 문제가 뭘까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핑계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너무 일이 바빠서 내가 교회를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핑계치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문제는 또 뭐였을까요? 외적인 문제는 자기를 싫어하는 많은 무리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다음에 하죠, 차차 하죠, 내년에 하겠습니다, 후년에 하시죠,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이치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하는, 다음에 하자는 말이 조목조목 다 이치적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치를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내가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도저히 파도 같은 이 문제, 계속 밀려오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문제가 외적이고 내적이고 내 안에 있는 문제까지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삭개오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앞으로 나의 문제가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 나는 선교를 할 수 없고 나는 구제할 수 없지만, 내가 바빠서 성경 못 읽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박차고 나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 산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러 가지 문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땠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래요.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자.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자, 네가 이제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어렵게 낳았던 아들, 그 아들을 이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일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이게 쉬운 일, 남의 일이니까 그냥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 둘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뗄
번제를 해야 되니까 뗄나무를 짊어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사흘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흘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지금 갑니다.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아들을 이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독자, 아들 하나 독자, 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가면서 사흘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모리아산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다가 이거는 아니지. 내가 다른 건 다 지켜도 이거는 아니지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안 주느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한번 하나님이 돌아가신 즉시 하나님은 부활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사흘이라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네가 나를 진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네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흘 길, 그 길 가는 거예요. 갔을 때 하나님이 자, 완전히 이제 사환 둘은 산에 놔두고 모리아산으로 이사가고 아들하고 둘이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뭘 들었어요? 횃불, 불하고 장작을 떼야 되니까 불하고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너라는 거예요. 이삭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딱 누워요. 다 묶었어요. 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우리 주님이 그래요. 이제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아닐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저기를 보라고 그럴 때 수장이 나무에 걸려 있는 번제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엔 너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는데요, 그저 늘 있었던 돌무화과 나무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게 믿음이에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믿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죠. 지나가시면서 나무에 있는 사람을 딱 보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저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40년 리더 생활, 왕궁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리더십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시켜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80이었어요. 80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는 뭐 한 300년 살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은 나이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120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했던 하나님 사역을 했던 기간이 얼마예요?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신을 벗으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다 신이 없었어요. 이제 너는 내 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째 명령 내린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3장에 보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하고 신음한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어떻게 그 큰 왕 바로에게 가서, 그 당시에 바로는 신격화되어 있는 왕인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구촌 이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요셉이 말한 것처럼 형통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남들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도, 아,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왜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이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자, 이제 예루살렘 여리고를 들어가서 지금 지나가시는데 어디로 지나가시느냐?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지나가실까요?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이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지나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늘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어떤 권사님이 암병으로 투병하시면서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라 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구하기만 하고 받은 줄로 알라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간 다음에 가실 때는 다 그 기도 제목을 다 가방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또 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면 똑같은 기도 제목을 또 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를 아셨죠? 예수님이 그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한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의 반응이 뭐예요?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하거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마음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응이 어떻게 돼요?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하거늘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있는 이 귀한 성전에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신앙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 기쁨이 즐겁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영접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런데 그러면 세상이 이것 때문에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7절에 보면 무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난 삭개오가 하는 반응이 있어요. 8절이에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만약 네의 것을 토색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임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주님은 그래요. 병도 고치고 우리를 부자도 만들어주고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가든지, 요 밑에 내려가면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저 재래시장을 좋아하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재래시장부터 먼저 가는데 쭉 갔어요. 만두도 먹고 이렇게 먹었어요. 가면서 손잡고, 예수 무슨 성경을 피겠어요? 제가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 아저씨,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게 전도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앞으로 남은 삶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완전히 벗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꼭 지켜라.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돼 있거든요. 사도행전도 28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질 않는데,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 나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안 믿을까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한 단어로 목사님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라, 가로 열고 제발. 믿어라, 제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처음 첫 장이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라. 이건 내 거다. 내가 한 거야. 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은 성경에서 삭개오를 보여주지만 제 이름을 접목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급히 내려와 즐겁게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남은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것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다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